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평생 기억하는 몇 개의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들은 물론 제가 태어난 날이 첫 번째이겠고요. 제가 침례받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이 있는가 하면 1983년 3월 12일 이거 결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나와서 첫 번째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개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회장님께서 전병동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제게 전화하셔서 행정위원회에서 권전도사의 임지가 결정됐다. 어디입니까? 과천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몇 명입니까? 권전도사 가면 첫 번째 교회인 그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장소도 얻어주지 않으셨고 또 사택도 없고 그냥 명령만 내리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집에 의정부였는데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동안 과천까지 가서 하루 종일 집집을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리다가 드디어 그렇게 한 지 2달 만에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재림성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이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분 음악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의자가 제 생애의 첫 번째 강대상이 됐습니다. 목회를 개척으로 시작했는데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스튜디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스튜디오를 마련해 주셨고 지난 12월 9일 날 서중환 앞회에 세 분 임원, 회장과 총무와 재무님 그리고 여러분의 부장님들이 오신 가운데 이 인근의 목사님들과 함께 서중환 앞에 인터넷 교회 영원한 복음 스튜디오의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희 은사님들께서 축사를 해주셨고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축시를 연시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대근 목사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제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 큰 보람, 이제 새로운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목회를 개척으로 시작해서 은퇴도 개척으로 시작하다니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인터넷 시대에 더 멀리, 더 빨리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2021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기, 이젠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4기, 저희들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구약 속의 신명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신약 속의 신명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저에게 와서 무언가 좀 부탁하고 시키려고 하면은 제가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럼 제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높은 권위. 그래서 구약의 여러 선자들도 그들이 글을 쓸 때에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와 영감이 있었지만 그들은 먼저 계시와 영감이 임했던 모세의 글을 자주 인용해다 사용했는데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많은 주의 종들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신명기서에서 그 귀한 말씀들을 인용을 했는데 신약 속의 신명기는 어떻게 인용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교사들의 교사이고 선자들의 선자이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40일 이후의 금식,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졌고 그의 심령도 이제 피곤해진 그 시간 사단이 예수님을 흔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하신 그분에게 돌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잡숴보시오. 이것은 저 같은 사람의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저에게 이게
송편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마우스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건 저에게 도저히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기 때문에 분명 시험거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워 이기시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여기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은 구약에 기록됐다는 뜻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기억하라.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매일 기억할 것을 매일같이 내려주셨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왜 내려주셨는가? 8장 3절이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그 이유는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잊어버리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계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이 또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사단이 도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시험합니다. 사단도 성경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셨는데 4장 8절에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셨습니까? 여전히 신명기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에서 인용을 하셨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논쟁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꺼내셔서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이 도전합니다. 여기는 모든 거 다 내 것이니 너에게는 주겠다. 내가 아담과 하와에서 넘겨받은 거 아니냐. 절 한번 까딱해라. 너에게 줄게. 이때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명기 6장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우실 때에 여러 곳에 있는 성경절을 인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신명기에서만 3번, 그중에 신명기 6장에서 2번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매 안식일 날마다 외웁니다. 이미 들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안식일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미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집안에 특별한 태교의 방법이 있는데 누구든지 저희 집안에서는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애비 될 사람과 어미 될 사람이 신명기 6장을 매일같이 외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 미국에 있는 큰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저희 며느리가 밥상을 다 차려놓은 다음에 아이들에게 기억절 하니까 뭘 외우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을 줄줄줄 외우는데 저희 큰 손녀가 2013년생이니까 지금 만 8살 됐죠.
만 8살짜리. 그리고 그 밑에 2살 터울의 동생이 있는데 그 둘째 손녀 6살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명기 6장을 1절부터 쫙 다 외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천재가 아닙니다. 이거 외우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6장 1절 하나만 가지고 몇 주일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 8살짜리와 6살짜리가 이거 외우는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도전이 올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절 한 절을 외우도록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다 보면 며칠 지나면 외우게 됩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가고 그게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보람된 시간이 되는데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절을 이렇게 인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똑같은 학력 똑같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승진도 더 잘 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도 많고 여기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들은 유리천장에 있어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이상 더 이상 도전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잘생겼냐 못생겼냐 미추를 차별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덜 예쁜 사람 이거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어리냐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자냐 가난한 자냐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거 언제 한 말씀이시죠?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처음엔 그가 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시를 주시죠. 그 이상 가운데에 하늘에서 이상한 그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 이런 거 옛날부터 안 먹었는데요. 잡아먹으라. 이거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일이 반복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문을 두드렸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거기 가는 거 꺼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계시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고넬료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에 이런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로마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는 할례 받은 사람이냐 무할례자냐 이것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에베소 6장 9절에서는 이 사람이 상전이냐 종이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몇 번 더 나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권위를 옛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선지자 모세의 글 신명기에서 이 글을 인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생이 올라와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보니까 저런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때 할례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름지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은 씁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거대한 일, 대단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종에게나 이 재산 다 물려줄 것입니다. 아니다. 잠깐 나와봐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하늘 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몇 개 좀 세봐라. 하늘의 별들을 제가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들이,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75세가 되는데 아직도 생산 못했는데요. 아내는 이제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해서 의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믿을 때에, 그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할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무에 달립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죄 지은 사형당한 사람들을 나무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께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받을 저주였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저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전히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을 가보시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런 말씀이 같은 장에 18장에 두 번씩이나 너와 같은 선자. 너가 누구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같은 선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자는 어떤 선자입니까?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백성들은 시내산을 진동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율법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에 백성들은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우리를 중보해 주는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을 모세와 같은 선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다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왜 일으킬까요?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네, 다 말하리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자를 하나 일으켜 주셨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 당하시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하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인가? 모세였습니다. 그럼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누가 했는가?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시던 이가 곧 모세라. 네, 나와 같은 선자 하나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스데반도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찾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신명기서를 인용하기 전에 먼저 인용하신 분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3장 1절부터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걸할 때에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막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뭘 좀 동전을 던져줄 줄 알고 쳐다봤습니다.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이 실험하기서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신났어요. 그러다 누구를 잃어버렸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분들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이런 공을 다 돌리고 신기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누구신 줄 아느냐? 여기 이야기합니다. 2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글을 인용했던 것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젠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여기서 흔들림이 없이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신명기 17장 2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 특별히 6절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인용했는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누군가가 증언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증언은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한 사람의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한 사람이 저 사람 미워, 그럼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을 무고할 수도 있지만 하나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기본적인 숫자가 둘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불쌍히 여기짐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6절부터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가 언제 다 없어지고 용서받게 되고 의인되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완전히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떠났던 사람이, 의인되었던 사람이 자기가 짐짓 다시 죄를 범하면, 그거 다 알면서 다시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도 사형이 가능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신 공로를 욕보인 사람에게 어떤 제사가 다시 있을 수 있겠느냐. 30절에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다시 신명기서를 인용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습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가 심판하십니까? 원수 갚는 게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짐짓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걸 누가 심판하겠느냐. 여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시면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이제 12번째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신명기서는 우리들에게 살아서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속박당하는 노예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대로 400년 이상을 태어나 보니까 애굽 땅이고, 태어나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렸고, 그게 그들의 삶 자체였고, 자연스러운 삶, 불편한 것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의 형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신명기서에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방법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에 거하여 살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이것은 옛날 구약 성경에 있다 우리가 무시하거나 폐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법은 누가 지켜야 할 것인가? 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것은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대로 살게 될 때에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